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사시면서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우님과 교우님의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을 성탄 일주일 또는 성가정주일로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 본당은 성탄 일주일로 표기하지 않고 성가정 주일로 그렇게 명명해서 지킵니다. 왜냐하면 성탄을 맞이하고 첫 번째 오는 그 주일의 복음은 늘 나자렛의 성가정,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세 분이 함께 지냈던 그런 성경의 말씀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가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자렛의 요셉과 마리아와 어린 예수님 함께 지내는 가정 우리가 성가정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도 나자렛의 가정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을 성가정주일로 저희 본당은 명명해서 오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완성되는 성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는 성가정, 그죠? 나자렛의 성가정처럼 우리의 가정들도 성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성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가정이 성가정이다라고 먼저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과 행동을 보면서 자라납니다. 나자렛의 성가정이 요셉과 마리아가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고 또 그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과 신앙의 전통을 잘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서 성가정이다. 우리 건이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장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유아 세례를 주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성공의 전례에 따라서 장례 예절을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성공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가정이 되는 것은 믿음과 또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켜나는 가정, 그 가정이 성가정이 될 수 있는 바로 첫걸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예언자의 부모인 엘카나 부부는 믿음과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켜온 가정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엘카나 부부는 그죠?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을 잉태하게 됐죠. 그리고 잉태하기 전에 소원한 게 있었죠.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서 젖될 때까지만 부모 품에 있었고 젖되자마자 바로 성전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엘카나 부부는 성전을 찾을 때마다 뭐예요? 아들이 입을 옷들을 그렇게 기어서 갖다 주곤 했다. 자, 오늘 18절 1돌소 18절의 말씀입니다. 어린 나이에 야훼를 모시게 된 사무엘은 그죠? 몸에
모시 예봇을 입고 지냈다. 그렇기 때문에 엘카나 부부는 자신들의 어떤 그 신앙, 하느님에게 소원한 것, 늙은 나이에 첫 아들을 얻었지만 자신의 신앙대로 그 귀한 아들을 성전에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쳤다 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도 그 신앙과 전통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그런 엘카나 부부를 볼 때마다 엘리 사자는 뭐냐면 저 가정에 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축복을 주십시오. 나자렛 가정도 믿음과 신앙의 전통을 지켜온 그런 가정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42절에 이렇게 보시면 예수가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죠? 예년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목수였죠. 근데 보면 우리가 나자렛이 굉장히 작은 동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은 동네에 목수일로서 생업을 다 이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일용직 그 노동자처럼 그냥 그때그때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그런 아마 스타일이었을 겁니다. 어머 가난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보면 뭐 과수원에 대한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보시면 예수님도 보면 그렇게 가족들의 아버지를 대신해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그냥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전통을 지킨다. 자, 오늘 복음에서 보시면 늘 매년 예루살렘 성전에 가족을 다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일용직 하면 지금은 그래도 꽤 그 많은 일당을 받지만 옛날 저 청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비하면 뭐 더 했을겠죠.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가려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자렛에서 예루살렘까지가 한 14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왕복 갔다 오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보름 이상 걸리겠죠. 그럼 한 달에 반을 일을 못하고 예루살렘을 갔다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그 어려움을 뒤로하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고수를 합니다. 보름 넘게 생계를 이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고 또 가족과 함께 가면서 찬양과 기도로 여정을 하였고 그래서 그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도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렇게 신앙을 키워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특별히 가장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이 어떻게 신앙의 면면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모습이죠. 우리 가장이 확실한 그런 기준과 확고한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그렇게 변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어렵게 살아오는 요셉은 과감히 한 달에 반 이상의 생계를 포기하고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가족들에게 그렇게 보여줍니다. 농부들은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작물을 뿌리고 가꾸는 것은 바로 자신이지만 그 작물을 키우는 것은 누구시냐?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애쓰고 돌보고 양육하지만 그 아이들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가 먼저 깨닫고 자녀들도 내가 참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하느님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신앙교육의 핵심입니다. 죽으라고 내가 엄청난 공을 들여도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별 공을 못하고 참 해준 게 없으면 미안한데 정말로 훌륭하게 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느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가정교육의 핵심입니다. 신앙교육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 6절을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지정해 주신 자리 길이 지키어라. 내리신 법은 어기지 못한다. 우리 교우님들 성당에 오시면 꼭 당신 자리들 앉으시죠? 거의 여기 이름표도 없는데, 그죠? 미리 저 가방 가서 맡아놔서 그런 건지 꼭 뭐냐면 이게 여러분의 무슨 자리입니까? 우리는 서로 암묵적으로 여기는 누구 자리, 여기는 어느 가족의 자리. 우리 분당에 장의자를 놨지 않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장의자는 뭐라고요? 개인 의자로 놓지 않고 우리가 장의자를 놓은 것은 이것이 말하면은 가족석, 그 가문의 자리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가족석을 여러분들은 뭐냐면 지키고 채우셔야 할 그런 의무가 있으신 겁니다. 또 나 홀로라도 여러분 가족의 자리를 지켜내면서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활활 타올라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하나된 신앙으로 그렇게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906년서부터 설립돼서 내려왔지만 사라졌던 가문들이 있습니다. 멸문한 가문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이어가지만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그런 자리, 그죠? 제가 이제 햇소리 12년 차지만 유일하게 우리 교회에서 요 맨 한 자리는 아무도 한 번도 누구도 앉지 않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냥 내가 주일날 가면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가족의 자리, 내 가문의 자리, 늘 하느님의 전에 내 가문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그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몇 분 더 길게 해볼까요?
옛날 저 어렸을 때 보면 그 미국 그 서부 영화 중에 초원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건 잘 기억 안 나고요. 가장 기억이 나는 건 뭐냐면 주일이 되면 아빠가 마차에다가 가족을 다 데리고 뭐냐면 교회로 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것을 보았고요. 지금 사제로서도 보면 원래 저희 본당이 주일학교하고 어른미술하고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지금 교육관에서 주일학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느냐? 가장 주일의 좋은 모습은 엄마 아빠가 자 출동해서 온 가족이 함께 현관을 나와서 성전문에 들어오는 것. 저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주일을 지키는 가족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일날 가족들에게 자 성당 가자 주일 지키러 가자라고 하신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그저 나 혼자 그냥 성경 챙겨서 그냥 살짝 나 간다? 나 갔다 올게 라고 하는 말도 없이 그냥 나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나 혼자 은혜 받기 위해서 그냥 은밀하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참 신앙의 면면으로 칭찬받을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를 잘 우리가 보여주는 가족이 우리 그 마테오와 아가타의 가정을 보면 막내가 미카엘이 지금 5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죠? 갓난 아기 때부터 부모 품에 안겨서 주일을 거의 빠지지 않고요. 또 뭐냐면 평일 미사도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아이 어렸을 때는 다 그래요. 어렸을 때는 우리 애들도 많이 잘 들었어요. 근데 자녀가 크면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뭐에 밀리느냐? 엄마 나 오늘 시험 봐야 돼. 아버지 요즘 나 시험 기간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만 갔다 올게. 너 열심히 공부해라. 그 아이가 좀 지나면 아 회사에 일 있어요. 나 회사 가야 돼. 아 나 중요한 약속 있어요. 그래 그러면 부모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느냐 그것을 보고 아이들도 배웁니다. 가족들이 소망의 사랑하는 아들들과 재단에 함께 쓰는 거 지금 세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은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죠? 3분의 2는 성공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도 해보셨지만 쉽지 않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아들,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그죠? 그것도 기숙사에 있는 아들. 근데 보면 부모의 확실한 모습, 엄마 아빠가 먼저 몸소 보여주는 신앙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가서 자녀들이 이제 뭐냐면 철이 들면 그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신앙을 잃었던 아이들이 언제 오느냐 제가 보면 시집 장가갈 때 지네들이 가정을 이룰 때 되면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돌아오는 1차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한 15년 정도?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까지도 부모가 신앙의 그런 모습을 변화되지 않고 확고하게 지켜나가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돌아옵니다.
오늘 이독서 16절을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모든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십시오. 그리고 성시와 찬송가와 영광을 부르며 감사에 넘치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 제가 이제 사목생활이 이제 뭐 한 23년 됐지만요. 자녀들 때문에 성당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부모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으시기를 저는 좀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확실한 신앙의 모습을,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되겠고, 그 모습을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보여주시면 될 것입니다. 아, 세상 없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구나라고. 그럼 언젠가는 여러분이 웃으실 날이 오고요. 정말로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온 가족이 함께 믿음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영광과 기쁨을 여러분이 만끽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늘 주님과 함께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성가정으로 만드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풍성한 가정입니다. 성가정은 단순히 그 믿음과 전통을 따른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가정에는 생활에서 성가정다운 그런 면면이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 남진 씨 좋아하시죠? 남진 씨 노래 중에 가사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지 여자다. 그죠? 성경 끼고 교회만 다닌다고 성가장이 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성가정의 향기가 그 성가정다운 그런 생활의 열매가 맺어져야만 되다 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는 그래서 성가정은 동정, 호의, 겸손, 온유, 인내, 용서라고 하는 그런 열매들을 맺는 가정이 성가정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이독서 12절하고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따뜻한 동정심과 친절한 마음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새롭게 하여 서로 도와주고 피차에 불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참고로 성가정을 이루는 세 가지 덕이 있고요. 성가정을 망치는 세 가지 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가정이 되고자 하는 것을 망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성가정의 3악은 바로 뭐냐면, 교만, 정욕, 돈. 이게 악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거. 이게 뭐냐면 교만인 것이죠. 온갖 정욕들, 그리고 돈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돈 때문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성가정을 이루는 세 가지 덕은 그 반대입니다. 교만의 반대는 뭐죠? 순종.
정욕의 반대는 뭐예요? 정결. 그리고 돈의 반대는 뭐예요? 가난. 이게 성가정을 이루는 생활 속에서의 세 가지 덕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그런 생활을 이루는 것. 전에 한번 제가 우스갯소리도 그랬죠. 저도 냉담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죠? 저도 돈에 빠져서 직장 생활하면서 1년 내내, 뭐 1년은 거짓말이고 한 6개월 내내 주의를 한 번도 치지 않고 계속 특근하고 하면서 돈에 미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의를 지키고 오신 부모님이 뭐냐면 너무 속상하니까 엄청나게 심한 말씀을 하죠.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어떻게 됐느냐면 오늘 우리 엄마가 주님을 만나고 왔는데, 그죠? 나는 마치 우리 어머니가 악마를 만나고 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아주 심한 뭔가를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듣는 사람이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온 건가? 아니면 사탄의 집회에 참여하고 오신 것인가? 내가 잘못했어도 그런 생각이 전에 한번 들었던 적은 있습니다. 내 생활 속에서도 그런 사랑과 친절과 배려와 온유와 이런 것들이 함께 있어야지만이 그 신앙과 그다음에 생활이 하나로 합쳐져서 온전한 선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가정 쉽지 않습니다. 함부로 큰 소리를 하거나 뭐 싸우거나 하면 그래서 좀 지나고 나면 또 마음이 아프고, 그런 모습을 보는 자녀들이 뭐냐면 저게 신앙의 본 모습이 맞는가라고 회의도 아마 들을 것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게 쉽지가 않죠. 또 이거를 얘를 가르쳐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싫은 소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죽이는 건 아닌가? 참된 진리라면 끝끝내 그것을 뭐예요?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가 늘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하지만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칭찬만 받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한테만 인정받는 자녀. 그거보다 더 큰 것은 하느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키워내야 합니다. 자, 오늘 일독서 26절과 복음 51절, 52절을 보시면, 먼저 일독서 26절에 한편 어린 사무엘은 야훼와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다. 자, 복음 51절과 52절. 예수는 부모를 따라 낮의 셋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다. 예수는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느님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 세상에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름을 날리고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균형 있게 키우려고 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훌륭하게 키울 것이냐라고 여태까지 늘 고민하고 또 노력해 왔습니다. 또 한쪽 측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그렇게 무럭무럭 자란 아이가 될까라고 또 신경 쓰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어저께 그렇죠. 성탄 어린 아이를 두고 부모는 다짐과 각오를 다진다고. 작심 3일이 되지 않도록. 내가 약이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이제 24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늘 또 오늘 새로운 또 출발을 알려주십니다. 힘들더라도 일단은 내 가정이 성가정이 되려면 내 신앙이 반듯해야 합니다. 내 확신이 온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것이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를 해야 합니다. 강약 조절도 하고요. 강하게도 했다가요. 구슬리기도 했다가.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발휘하셔서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하시는 성가정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느님 앞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부모가 되지 않으려면 먼저 어른 되시고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그 신앙의 모본을 가족들에게 잘 보여주셔서 여러분이 그토록 소망하시는 성가정을 이루시는 복된 우리 교우님들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